조선 최고의 명문가 청연 윤씨 종갓집. 그 집안 장손 윤제가 드디어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흥겨워했지요. 드디어 종손이 장가를 가는구나. 윤씨 집안에 경사가 났다네. 잔치상은 푸짐했고 풍악은 성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온 동네가 들썩이며 밤이 깊도록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붉은 이불 위 초롱 불빛이 은은히 비추는 신방. 신부 지아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지만 신랑 윤제는 술을 한 모금 삼키고는 그대로 쓰러져 코를 골며 잠들어 버린 것이지요. 서방님? 서방님, 아니, 첫날 밤부터 그냥 잠에 드시면 어쩝니까? 하지만 윤제는 대답 대신 코만 골아댔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지아는 황당한 얼굴로 초롱불만 바라보았지요. 방 안엔 초가 다 타들어가고 불빛만이 깜박였지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심지어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윤재는 원래 잠이 많단다. 첫날 밤이고 뭐고 잠이 제일이지. 너도 괜한 걱정 말고 어서 쉬거라.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아는 어안이 벙벙했지요. 그러나 눈빛만큼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또 그러시네. 어쩌겠나. 대대로 그래 오신 집안인데. 이튿날 아침 장터에는 벌써 소문이 퍼졌습니다. 들었소? 종손이 혼례 첫날부터 코만 골며 잤다지 뭡니까? 뭐라고? 술이 과했나? 아니면 신부가 마음에 안 들었나? 시끄런 말 말게. 신부가 얼마나 고운데. 그럼 대체 뭐야? 혼례 첫날 밤에 코만 골다니 참 기가 막히네. 경사의 웃음 뒤로 묘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오래 묵은 어둠이 숨죽이고 있었지요. 혼례가 끝나고 며칠, 지아는 종갓집의 묘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은 크고 기와는 반듯했지만 마당엔 웃음소리가 없었지요. 하인들은 눈치를 보며 숨죽였고 안채 여인들은 비밀을 나누듯 속삭였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그득했지만 집안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남편의 이름을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 어른들은 그저 종손이 그렇다지 하며 얼버무릴 뿐이었지요.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도 예법인가? 지아는 처음엔 그저 이 집안의 예법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제의 벗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둘러앉아 술잔을 돌리며 왁자지껄 떠들었지요. 윤재야, 어서 안 나오고 뭐하냐? 신혼 재미는 어떠냐? 첫날 밤부터 즐거웠겠지? 순간 사랑채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곧 시어머니가 급히 사랑채로 나왔습니다. 허허, 친구들이 멀리서 와주었구나. 허나 우리 종손은 요즘 몸이 좋지 않아 조용히 쉬고 있네. 지아는 안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아이고, 왜 하필 이름을 부르는 게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가?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지안을 불러 조심스레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건 혼례 예절 보감이라 한다. 종부된 몸이니 잘 익혀두거라. 지안이 책장을 넘기던 순간 눈이 멎었습니다. 살림 규범 사이에 기묘한 한 줄이 끼어 있었지요. 장손을 깨우지 마라. 아무리 읽어도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 말뿐. 그날 밤 남편 윤제는 또다시 기묘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고
꿈결 속에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지요. 지아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종갓집의 위엄 뒤엔 오래 묵은 금기와 그림자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일부 명문가에서는 장애가 있거나 서어린 자손을 족보에서 지우는 가혹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막연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겠다는 결심이었지요. 며칠 뒤 종갓집 안엔 다시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바람도 없는데 등잔불이 흔들렸고 안채 마루 밑에선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오곤 했지요. 사랑채 창문엔 매일 아침 서리처럼 물기가 맺혔고 방 안 어딘가에서 촉촉한 한숨이 퍼져나왔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레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의 눈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고 하인들은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듯 생기가 없었지요. 큰 방에 놓인 제사 도구 위로 내리꽂히는 햇살조차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혼례만 올리면 종손이 시름시름 앓는다던데요. 이번에도 그럴 거래요. 쉿, 입 다물거라. 이 집 귀신이 다 듣고 계신다. 지아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혼례만 하면 앓는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그날 밤 지아는 남편의 잠든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윤재의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손끝을 그의 이마에 대는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지요. 잠시 뒤 윤재는 깊은 잠 속에서 몸을 꿈틀이며 낮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허나 이제는 바로잡겠습니다. 부디 믿어주십시오. 지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윤재는 마치 누군가와 눈을 맞추듯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지요.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엔 괴로움과 다급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윤재는 제대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몸엔 깊은 피로가 남아 있었지요. 그는 하루 종일 무언가에 이끌리듯 허공을 바라보았고 무의식적으로 가슴께를 매만졌습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지아는 조심스레 윤재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밤마다 무슨 꿈을 꾸십니까? 무언가 고통스러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게 숨기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서방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금기이고 잠든 이를 깨우지 말라 하는 까닭. 이 집안에 들어와 보니 이상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부인께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고 싶었소. 허나 더는 숨길 수 없겠구려. 안개 속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군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소.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모습에서 외로움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이 일었소. 마치 나더러 기억해달라고 돌려달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들으셨겠지요. 이 집안 장소는 혼례만 치르면 시름시름 앓다 죽는다는 소문을 어릴 적부터 들었지만 어른들은 그저 귀신 시인 소리라 일축했지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것은 저주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주라니, 그게 정말이십니까? 그렇소. 나 또한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두려웠소. 허나 도망치지 않겠소. 운명이라면 내가 맞서 보겠소. 서방님, 저도 함께 돕겠습니다. 지안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는 외면할 수 없었지요. 이 집안의 어둠이 자신까지 삼키려 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지안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밤 사랑채엔
등잔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재와 지아는 마루에 마주 앉아 낡은 족보를 펼쳤습니다. 세월이 발에 글씨가 번진 곳도 있었지만 한 자리만은 칼로 도려낸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대를 이은 이름들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비어 있습니다. 다른 학렬은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분명 지운 것이요. 이건 낡은 게 아닌 일부러 긁어낸 흔적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그 빈칸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이 살짝 흔들리며 빈자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요. 윤재의 손끝이 떨렸고 지안의 눈빛은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 안쪽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술기운에 젖은 시아버지가 홀로 앉아 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증조부의 장손, 그 아이만 버리지 않았더라면 우리 집안이 종갓집을 맡을 일도 없었을 텐데. 그 말은 칼처럼 지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워진 이름은 바로 윤재의 증조부뻘 장손.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저는 탓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족보에서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그날로 진짜 종손의 줄기는 끊겼고 반개였던 윤재의 집안이 대신 종갓집을 잇게 된 것이었지요. 서방님, 그분의 원한이 대를 이어 종손들을 올가맨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집안의 형님들이 혼례 뒤로 하나같이 요절한 것도 모두 그 연유일지도 모르오. 증조부의 친형을 족보에서 지워버린 죄가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분명하오. 윤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아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진 듯 했지요. 확실히 하려면 무당을 찾아야겠습니다. 이 일은 더는 덮어둘 수 없습니다. 좋소. 피해갈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마주하리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마을 외곽의 작은 사당을 찾아갔습니다. 문은 삐걱였고 느티나무는 가지마다 음산한 기운을 드리웠습니다. 무당은 지안의 손을 갑자기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손 뜨겁구나. 불이 아니라 억울함을 끌어안은 손이야. 그대가 이 집안의 매듭을 풀 열쇠이니라. 그 말과 함께 사당 안의 등잔불이 흔들리며 바람도 없는 곳에 불빛이 꺼질 듯 깜박였습니다. 무당의 눈이 희미하게 빛났고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아이는 이름도 없이 죽었어. 제사에도 오르지 못했지. 그 혼이 자손을 따라 흐르며 매번 혼례 날마다 피를 막았느니라. 이름을 불러주어야 해. 제사를 올려주고 잊힌 피부치를 다시 맞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이 저주를 푸는 유일한 길이니라. 사당 바깥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달빛이 어슴풀에 흘렀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쓰며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분의 정확한 이름과 후손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무당에게 다녀온 그날 밤, 지아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안채 작은 방에는 등불만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어머님, 서방님께서 원래 종손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종가댁 종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요?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비밀의 문을 여는 듯 했지요. 셋이었단다. 진짜 종가댁의 자손들. 우리는 반개였지. 첫째 종손 윤석이는 20의 혼례를 올렸어. 그런데 첫날 밤 이후 사흘 만에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지.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렇게 숨을 거두었단다. 그럼 둘째, 셋째 자손들은 어찌 되셨나요? 둘째 윤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었지.
누군가 자신을 부른다며 비명을 질러댔는데 결국 보름 만에 사랑채 난간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지. 셋째 유나는 석 달을 앓아 누워 있었는데 어느 날 잠든 채로 깨어나지 못했단다. 시어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종갓댁 어른들이 모두 떠나고 결국 우리 집안이 종갓집을 이어받게 됐지. 하지만 저주는 혈통을 따라온 게야. 이제 우리 윤재만 남았어. 반드시 서방님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를 끊어내겠습니다. 이튿날 저녁, 윤재는 문중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종갓집 사랑채에 문중 어른들이 모여들었지요. 증조부의 형님, 윤원도 조상님을 족보에 다시 올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 저주의 근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랑채가 술렁였습니다. 그게 무슨 망발인가? 족보는 함부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네. 벌써 100년도 더 지난 일이야.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어르신들, 그 부스럼이 이미 세 분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진짜 종갓댁 자손들께서 모두 혼례 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서방님만 남았는데 또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문중 최고 어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네. 대대로 종손들이 혼례만 치르면 죽어나갔지. 이게 우연일 리 없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설령 그렇다 해도 족보를 고치는 건 조상 모독이네. 잘못된 전례를 따르는 것보다 옳은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윤원도 조상님께는 후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맞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종가의 도리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문중 최고 어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는 찬성하네. 비록 늦었지만 바로 잡읍시다. 한 사람, 두 사람,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반대했던 이들도 한숨을 내쉬며 허락했습니다. 좋네. 하지만 제례는 정식으로 예법에 맞춰 올려야 하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진짜 제례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아는 종갓집 족보에서 지워진 이름을 단서 삼아 그 분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인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멀리 떨어진 초가집 마을. 오래전 종갓집에서 내쳐졌다는 여인의 후손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지아는 기와집이 끝나는 언덕 너머 흙길을 따라 낡은 초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람결에 낡은 창호지가 펄럭이고 대문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이는 나이가 지긋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릴 다시 찾을 줄은 몰랐소. 이미 지나간 인연 아닙니까? 조상님의 이름과 그 후손의 내력을 찾고자 왔습니다. 여인의 눈가가 잠시 떨렸습니다. 차디찼던 시선이 흔들리고 굳은 입술이 조금 열렸습니다. 우린 버려졌소. 족보에서 지워지고 제사에도 못 오르게 되었지요.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어 조용히 묻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이름을 찾는다 하니 마음이 참담하군요. 늦었지만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저 용서를 빌고 다시 모시고 싶을 뿐입니다. 침묵 끝에 여인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종이를 꺼내왔습니다. 오래된 한지 위에 희미하지만 또렷한 글씨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지요. 그분은 이름조차 없이 저 세상으로 가셨지요. 대대로 우리는 그 이름 하나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그 이름을 되돌려 주시겠다면 기꺼이 응하겠소. 며칠 뒤 종갓집 사랑채에 길게 상이 놓였습니다. 밤이 되자 등불이 밝혀졌고
문중 어른 여럿이 흰 도포 차림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고 공기엔 묵직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상 위에는 나무제기들이 정갈이 놓였고 술과 과일, 적, 나물, 국이 차려졌습니다. 빈신이가 상단에 놓였고 앞에는 백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요 지워진 이름을 다시 되찾고 우리 집안의 죄를 씻기 위한 참회이기도 하오. 윤재는 초원관으로 앞에 나아가 2번 절하고 술을 따라 올렸습니다. 이어 지안이 앞으로 나와 붓을 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백지에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윤원도. 이름이 새겨지는 순간 바람결이 들썩였고 등잔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안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원도 조상님, 이제라도 당신의 이름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모시겠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차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수십 년 전, 아니 100년 전의 잘못을 비로소 인정하는 무언의 사죄처럼 보였지요. 제사 뒤 윤재는 백지에 적은 이름을 족보의 빈칸 자리에 덧붙였습니다. 멍이 종이에 스며들며 그 자리가 마침내 채워졌지요. 그날 밤 지아는 사당 앞 느티나무 아래에서 손에 작은 술잔을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디 평안하시길. 이 집안이 이제라도 눈을 떴습니다. 당신의 자리를 되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더라도 반드시 지켜가겠습니다. 사당 안 등불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고 그 밤 이후 종갓집에 드리웠던 긴 그림자는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되찾은 밤, 종갓집의 오랜 한 장이 조용히 덮였습니다. 제례 이후 종갓집엔 잔잔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굳게 닫혀있던 사랑채 문은 활짝 열렸고 제사당 안에는 다시 제기를 놓을 자리가 마련되었지요. 윤재는 사당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앞엔 윤원도 조상님의 이름이 새겨진 위패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엔 후손들의 이름도 새겨 넣은 새 족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이 길이 맞기를 바랍니다. 오래도록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집안 어른들도 처음엔 말없이 지켜보았으나 시간이 흐르며 한 사람씩 고개를 숙였고 어느새 모두가 사당 앞에 모여 2 손을 모은 채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문중회의 끝에 후손 여인과 그 가족은 종갓집 사랑채 뒤편에 작은 별채로 들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젠 당연한 도리로 여겨졌지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족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조상님 제사에도 참석할 수 있겠군요. 없는 듯이 살아왔지만 드디어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집도 제사도 이제 당연히 함께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종갓집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겁던 공기는 옅어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채 마루 위 지아는 윤재 곁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제는 괜스레 마음이 가볍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가문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 든든할 뿐이에요. 부인, 우리도 이제 진짜 첫날 밤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소. 그날 밤 창호 밖으로 흩뿌려지던 별빛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마침내 오래 묶인 저주를 걷어내고 새로운 시간을 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는 안채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래된 숨을 토해냈지요.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사당 먼지까지 닦으며 종부 흉내를 냈지.
이름 한번 제대로 못 부르고 상 위에 놓일 권한조차 없었는데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그 아이는 내가 못 해낸 걸 해내는 것이지. 그녀의 눈가엔 오래 참고 눌러온 감정이 스치듯 머물렀습니다. 질투도 아니었고 서운함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늦게나마 안도할 수 있어서 눈물 한 줄기만이 조용히 흘렀지요. 계절이 바뀌고 종갓집 안엔 한층 부드러운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 마당엔 작은 꽃들이 피어나고 어른들의 발걸음에도 조금씩 여유가 깃들었지요. 지안의 뱃속엔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 진짜 봄이 왔다고. 어느 날 저녁 윤재와 지안은 사랑채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이의 이름은 그분의 이름에서 따오는 것이 어떻소? 오래도록 그분을 기억하자는 뜻으로. 윤도 좋아요. 이 아이는 잊히지 않을 이름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름이란 단지 부름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기억, 그리고 그 삶을 잇는 길이었지요. 사당 뒤편, 다시 세워진 위패 옆엔 새 족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워졌던 이름과 함께 오랫동안 잊혀졌던 후손들의 이름도 정갈이 적혀 있었지요. 문중 어른 중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집안이 하나가 되었구먼. 그렇게 종갓집엔 다시 이름이 살아났고 사람들의 마음도 오래도록 닫혔던 문들도 하나씩 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종갓집의 마당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결심과 용기가 오랜 세월의 상처를 덮고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고 있었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